아멘. 우리 박수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다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세월이 빠르게 지나간다고 여러분 느끼지 않습니까? 올해가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전반기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정말 모세가 말한 대로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함은 80일지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한 것처럼 정말 우리의 인생의 날이 빠르게 날아가는 총알과 같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라고 한 것입니다. 이 말씀 역시 우리의 인생의 날들이 안개처럼 잠깐 보이다가 순식간에 없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아무 준비도 없이 무의미하게 허무한 인생을 살다가 졸지에 재림하시는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재림하시는 주님 앞에 서려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루하루를 정신을 차리고 성령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하고 받은 사명 위에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일은 지난 6개월 동안 능력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께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주님 안에서 새롭게 후반기를 시작하면서 변함없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를 드리는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한 주간 동안 지난 6개월을 뒤돌아보면서 다윗처럼 하나님께 전심으로 감사할 이유를 찾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국에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찰스 스펄전입니다. 이 스펄전 목사님이 40세 이후에 관절염의 일종인 통풍에 몹시 시달렸습니다. 통풍을 가져본 사람은 통풍의 아픔이 얼마나 큰지를 잘 알지요. 저도 통풍을 있어가지고 참 그 통풍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이 스펄전 목사님이 통풍으로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지금처럼 아스피린이나 또 진통제가 발달된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통풍의 증세가 나타나면 고스란히 그 통풍의 고통을 참고 견뎌야만 했습니다. 한 번은 통풍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고 고통을 겪고 있는데 한 사람이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목사님, 통풍으로 몹시 아픈 순간에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 질문을 받은 목사님이 저도 감사하려고 무척이나 애를 씁니다. 이 병이 나은 후에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감사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조심스럽게 다시 목사님에게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지금 몸이 아플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히려 그 아픈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 그 병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목사님은 갑자기 그 망치로 한 대를 맞은 것 같이 띵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에 큰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는 자신을 깊이 깨닫고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미련한 자를 사랑하셔서 귀한 권면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도들을 향해 범사에 감사라고 설교할 줄만 알았지 저 자신에게 설교하지 못한 죄를 깨닫습니다. 하나님, 범사에 감사하지 못한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자를 사랑하여 사람을 보내어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을 통해 온 것이니 저에게 통풍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통풍을 통해 일을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고통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통풍으로 인한 목사님의 고통은 기도 후에도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나 감사의 기도를 한 뒤로는 통풍보다 그 고통으로 자신을 다스려 가시는 하나님을 믿고 전심으로 감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목사님은 작은 것을 가지고도 감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촛불을 두고 감사하면 전깃불을 주시고, 전깃불을 두고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두고 감사하면 태양빛을 주시고, 태양빛을 두고 감사하면 촛불도 전깃불도 달빛도 태양빛도 필요 없는 영원한 천국을 주십니다 라고 그렇게 감사를 가르쳤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일어난 어려운 일이나 내 몸의 아픔과 고통을 보고 우리가 불평할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지금까지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전심으로 범사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찬양을 하나 할까요? 우리 김진환 집사님이 나오셔서 오직 예수뿐이네 라는 찬양을 할 때에 여러분들도 저 스크린을 화면을 보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같이 함께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인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은혜 아니면 불러보십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아멘.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우리 박수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없이는 단 한시라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기에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노래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늘 부르시면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는 하나님께 언약을 받은 다윗이 그 언약을 따라 주께서 자신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 크고 너무 고마워서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를 부르는 시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하나님께 전심으로 감사하며 찬송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1절을 주목하여 보면 다윗의 신앙이 어떠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다윗의 신앙은 오직 하나님만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그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찬송하고 그 하나님께만 감사하되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로 인하여 전심으로 전 인격을 다하여 감사를 드린다는 신앙입니다.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이 누구입니까?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너희는 오늘 여호와를 섬기든지 아니면 아모리 족속의 신을 섬기든지 오직 하나를
택하여 섬기라고 하면서 그들 앞에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결단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대상은 둘이 아니라 오직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사랑하며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의 사람들의 마음에 이미 돈과 재물이 하나님으로 주인으로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다윗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지 못했기에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을 신으로 같이 섬겼지만 다윗은 오직 여호와만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그 하나님께만 전심으로 온 인격을 다하여 감사하며 찬송한다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찬송한다는 의미는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그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찬송하고 그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감사하는 신앙입니다. 다윗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이 신앙을 가진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윗을 본받아 가져야 할 신앙은 바로 온 인격을 다하여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며 예배하고 그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이 은혜를 인하여 그 하나님께 전심으로 감사하는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는 한마디로 다윗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 크고 고마웠어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로 노래하는 시입니다. 그래서 1절에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라는 말을 사용했어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오데카 베콜 랍비인데 전인격으로 마음을 다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윗이 이러한 표현을 사용한 것은 자신의 삶과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오랜 세월 동안 너무나 많은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는 화살과 창칼이 날아오는 무시무시한 전쟁터에서 그야말로 언제 어느 때에 죽을지 모르는 위험천만한 생사의 갈림길에서 늘 서 있었습니다. 이러한 인생의 역경에서 그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전쟁에서 승리하지도 살아남지도 못했음을 그는 잘 알고 있었기에 다윗은 자신의 인생의 여정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베푸신 그거 놀라운 은혜를 인하여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그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하여 온 힘을 다하여 전심으로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 감사를 드리는 예배의 모습이 2절입니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다윗에게 주신 은혜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베푸신 은혜를 은혜로 깨달아 알았고 주의 성전을 향하여서 무릎을 꿇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오직 주를 사랑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자들에게 인자하심과 성신하심으로 베푸시는 그 은혜를 온 마음과 힘을 다해 전심으로
감사를 드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다윗과 같지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없이는 단 한시도 살아갈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고 오직 자신이 잘해서, 오직 자신이 노력하여 모든 것을 이룬 것으로 여기고 사울왕처럼 자신을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며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다윗의 신앙을 본받아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그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그 하나님만을 찬송하고 그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은혜로 알고 그 하나님께 전심으로 마음과 뜻을 다하여 감사를 드리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사울왕을 본받아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부정하고 오직 자신을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며 자신을 예배하고 자신을 찬송하고 자신에게 감사하는 여러분 사람입니까? 지난 6개월을 뒤돌아보면서 나는 지금 어떤 자리에 서 있는가를 살펴보고 다윗의 신앙을 가지고 다윗처럼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찬송하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인하여 온 마음을 다하여 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전심으로 감사한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간구하는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자신의 믿음을 강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3절을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아멘. 여기서 응답하시고 라는 히브리어는 아타 아네니인데 계속적으로 대답하다, 계속적으로 대답하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이번 한 번만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어느 때이거든 기도하며 간구할 때에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구원하셨음을,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믿음을 강하게 하셨기에 그는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는 힘의 원동력이 무엇이냐고 고백하냐면 바로 기도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는 원수들 앞에서, 그리고 자신이 만난 환난에서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자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고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원수들의 손에서 환난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상황을 역전시켜 승리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더 강하게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연약한 인생이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덧입게 하는 유일한 도구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미국은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와서 세운 나라이기에 지금 세대와는 달리 1700년에부터 1900년 중반까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1874년부터 3년에 걸쳐 미네소타주에 비가 내리지 않는 미국 역사상 최악의 가뭄이 있었습니다. 어침대 덮친 격으로 하늘을
새카맣게 뒤덮은 메뚜기 떼가 농작물들을 남김없이 먹어치웠습니다. 마치 애굽 땅의 재앙처럼. 3년 동안 계속된 흉작으로 인하여서 미국은 경제 공황에 빠진 것입니다. 1877년 4월 27일 미네소타주 주지사인 필스버리는 절망과 좌절에 빠진 주민들에게 감사 기도의 날을 선포했습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범사에 감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 감사하자고 선포한 것입니다. 비록 농작물은 전멸했으나 아직 사람은 살아있으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감사하자는 것입니다. 3년 동안 계속된 흉작으로 큰 고통 속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사와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내년부터는 풍작을 허락하시를 믿고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모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나와 감사의 기도를 드리자고 말을 한 것입니다. 이 주지사의 말을 들은 미네소타 주민들은 주지사의 말을 듣고 모두 들판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갈라진 대지 위에 모두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두 손을 모으고 그동안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지 못한 죄를 회개하고 지금 이 상황을 감사하며 이 환난에서 벗어나는 은혜를 달라고 모두가 한마음 한뜻 돼서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주민들의 그 부르짖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된 것입니다. 바로 그날 믿을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들의 눈앞에 감사 기도를 들은 하루 동안에 3년 동안 들판에 뒤엎였던 메뚜기 떼가 전멸한 것입니다. 이유 없이 모두 죽었습니다. 과학자들도 달리 설명할 수가 없었던 기적이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하늘을 뒤덮였던 메뚜기 떼들이 갑자기 움직이지 못하고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농민들은 다시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를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적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회복시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처럼 감사의 기도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놀라운 응답을 불러오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변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믿음을 따라서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구하라고 그렇게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와 간구하는 것을 단 한시라도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명령의 말씀을 따라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를 입어 환난에서도 건져지는 복을 받고 원수들에게서도 승리하는 복을 받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다윗처럼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끊임없이 기도하여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은혜를 입어서 환난에서도 건지심을 받고 원수들에게 승리하는 은혜의 복을 받고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고 이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강해지는
이러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 다윗은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고 합니다. 4절을 보십시다. 시작.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여기 들음이오며라는 이 히브리어는 사메우인데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다. 뭐라고요?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다윗과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니라 세계 열방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언약의 성취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깨닫고 세상 만국이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할 것을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한 그 말씀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었기에 그 언약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자신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민족이 그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언약이 오늘 우리들을 통해서 이루고 성취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들음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그 전능하신 그 전지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다윗과 같이 고난과 역경의 환경에 놓일 때 때로는 포기하고 주저앉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로 인하여 절망하고 우리는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견고하게 붙잡는다면 그 믿음이 그 환경에서 여러분들을 일으켜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믿음을 가져야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영적 샘을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샘을 공급받아야 그 절망과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시 믿음의 길, 생명과 축복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고 성취되는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듣는 것보다 복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은 그 마음에 믿음이 생겨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함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성경의 힘으로 꿈을 이룬 대통령 링컨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링컨이 어떻게 위대한 사람이 되었는가를 소개하는 책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링컨은 시골에서 태어나서 초등학교를 9개월 동안 다닌 것이 그의 학력의 전부입니다. 가정의 배경도 좋지 않습니다. 링컨은 너무나 가난해서 작은 통나무 집에서 살았습니다. 어머니는 링컨이 9살 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링컨을 이렇게 위대한 대통령으로 만들었습니까? 링컨은 대통령 취임식장에 조그맣고 낡은 성경을 들고 나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 낡은 성경책은 어머니께서 저에게 물려주신 가장 값진 유산입니다. 저는 이 성경책으로 말미암아
대통령이 되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저는 성경의 말씀대로 나라를 통치할 것을 여러분에게 약속합니다. 링컨은 자신을 대통령으로 만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대통령이 되어서도 성경을 항상 곁에 두고 성경을 읽으며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며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기도하며 일과를 시작했고 기도함으로 일과를 마쳤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길 수 없는 남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였습니다. 링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노예 제도를 폐기하여 노예를 해방시켰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참된 민주주의를 이루는 나라를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임을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 중에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그 말씀에 우리의 생사복이 들어있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주는 영의 양식이고 우리에게 가는 길을 비춰주는 등이요 빛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늘 사랑하고 늘 가까이하며 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계속하여 듣고 그 말씀을 계속하여 부지런히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우리는 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그 약속을 이루시는 크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이 하나님께 전심으로 감사했던 것은 주의 오른손으로 자신을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같이 7절을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아멘. 여기 구원하시리다라는 언어는 위토 시에리인데 능력의 손을 펴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는 세상의 절대 주권으로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크신 권능으로 대적들을 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다윗은 표현한 것입니다. 다윗은 환난을 당하는 중에도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을 펴시어서 자신을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자신의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고 주의 오른손이 자신을 구원하게 하셨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마치 마지막인 것처럼 보이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을 펴시어서 자신을 구원하여 주셨기에 그는 전심으로 구원하신 생명의 주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베푸시는 구원과 삶 속에서 일어나는 구원은 참으로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는 구원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구원은 죄로부터 구원을 받는 영적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이 은혜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 32절에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되 전심으로 감사해야 할 것은 바로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내가 아무것도 가지지 아니했을지라도 우리가 눈물로 전심을 다해 감사해야 될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구원의 은혜를 늘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다윗처럼 감사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환난에서, 모든 질병에서, 사건과 사고 속에서 당신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보호하여 구원해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필요한 일용한 양식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돌보심 아래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비록 세상에서 실패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구원하여 주시기에 우리는 그 어려운 환경을 이기고 다시 소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에게 전능하신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다윗처럼 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삶의 상황을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삶 자체로서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는 습관적인 인사치레나 형식적인 감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다윗처럼 마음의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진심 어린 감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을 뒤돌아보십시오. 오늘도 사모님과 잠시 이렇게 아침에 나오기 전에 이야기합니다. 사실 정말 우리가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여러분, 오늘 받으셨지요? 감사한금 봉투에 감사를 한번 정말 진솔하게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은혜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적어보세요. 저도요, 몇 가지 교회적으로 감사하는 것, 개인적으로 감사하는 것을 이렇게 적었어요. 정말 감사하는 것이 많아요. 정말 감사해야 될 것이 많아요. 여러분, 마음을 다하여 전심으로 하나님의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은혜와 삶에 베풀어 주시는 그 삶 속에 베풀어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